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여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음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 대선 원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터전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의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좀 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주님의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종료주의 우리 온라인의 상이지만 같이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으로 인사하죠. 샬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를 해주신 우리 성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우리 같이 보죠. 이제 오늘 종료 주일 예배 마치면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아침 5시 반, 새벽 5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난의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4월 2일 오후 7시에 좀 이른 시간이지만 우리 본당에서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를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니까요. 여러분 시간 잘 엄수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은 이스터 선데이입니다. 부활절 한영 연합 예배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그래서 우리 온라인상으로는 제가 그냥 따로 예배를 해서 함께 설교 말씀 나누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축복하는 시간 되겠지만 현장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바이링겔 한영 예배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오늘 준비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읽지 말고 7절에서 11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절기에 따라서 부활절 이전은 종료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해마다 이 종료주일이 되면 아주 묵상하는 아주 친숙한 그런 사복음서의 마가복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복음서에 이 평행 본문들도 다양한 번역으로 천천히 묵상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조금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조점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과 그리고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함께 쭉 살펴보면 주님께서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감람산 근처에 있는 마을에 오셔서 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2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의 맞은편 마을로 가서 보게 되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요 어떤 낙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쓰실 낙이다라고만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그저 낙이 한 마리와 곁에 있는 새끼 낙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은 2마리 모두 다 주님께 가져오게 되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나귀는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어떤 나귀인가 우리가 3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직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죠.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길들여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손을 타지 않은 나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을 길들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못 길들여진 동물을 대한다는 것만큼 또 어려운 게 없죠. 이미 잘못된 습관과 고집으로 길들여진 그런 동물들이나 보면은요 정말 관리하거나 굉장히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을 모시고 갈 나귀를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종료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나귀를 찾아오시듯이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친히 쓰실 일꾼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귀입니까? 주님께 길들여지기 원하는 나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미 내 혼자서 습관과 고집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 잘못 길들여진 나귀입니까? 내 멋대로 살기에 아예 작정한 잘못 길들여진 그런 나귀. 주님은 수많은 나귀 중에서 다른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오늘 택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주님의 가지고 있는 준비된 택하심이죠. 잘 길들여진 것보다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길들여져 보지 않은 그런 나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도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만 길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나귀입니까? 오늘 말 그대로 어른 성숙된 어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라고 얘기하죠. 어리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살도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부드럽다는 것이죠. 아직 발에 그 나귀의 발에 말발굽에 각질이 끼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높아지거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히려 어린 나귀가 어른 나귀의 흉내를 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더 이상 예배를 드려도 벅찬 감동이 없고 더 이상 교회를 와도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은혜도 가질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마다 내 눈에선 눈물도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어른 나귀는, 성인 된 나귀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앙의 연수와 근육과 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떻나요? 교회가 보면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 보면 교회가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 보면은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must be 교회가 확장되고 커지게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존귀함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보다는 각종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주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끼 나귀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온순한 어린 나귀로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아직 새 속에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조용히 어디에 매어 있나요? 끈에 매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이 충만해지면 곧장 어떻습니까? 이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첫사랑의 종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에 걸려있는 누구누구의 소유, 종들은 그렇게 소유물처럼 목에다가 그 팻말을 달게 돼 있죠. 목줄 이름표가 거추장스러워서 잘라버리고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절대로 쓸 수 없는 가출한 나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귀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귀의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주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주인이 어디를 갈 때 편하게 걸터 앉고 주인이 가자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나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주인 뜻대로 가자는 길로 안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막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인이 앉자마자 주인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런 나귀는 어떻게 보면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나귀일 것입니다. 형편없는, 그냥 버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덩어리, 그런 나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길들여지지 않은 묵묵히 매어있는 오늘 새끼 어린 나귀를 부르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이리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어린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2021년도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이 미리 남겨놓으신 주님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있기를 거부하면서 지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매여 있으면요, 주님이 원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내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러지,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있으면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응답이 들릴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어린 나귀를 데려오는 제사장들의 행동이, 오늘 이 제자들의 행동이 오늘 동네 사람들 눈에 특별히 나귀 주인에게 수상히 여겨질 것을 아마 이미 알고 계셨겠죠. 만약 사람들이 물으면 주님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거는 모든 성경의 신구약을 관통하는 메시아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주님은 우연히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연히 별 뜻 없이 어떤 한 나귀를 고르신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오늘 그 나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야 비로소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수많은 관중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군중 심리가 발동하기 시작한 거죠. 주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주님 맞이가 시작된 것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호산나 남들이 다 아는 대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환성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하자. 높이 찬양하자. 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주님께 열광했던 군중들은 불과 얼마 있다가 자기들이 지금 외치는 이 말,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삶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외치니까 우리도 외치자 해갖고 외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이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인사말로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시간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시작됐다라고 이제는 모든 걸 다 뒤집고 로마의 앞잡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독립이 나타날 거다라는 영적인 구원의 의미를 담은 호산나를 오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향력을 깨닫고 주님을 경계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미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큰 소리로 얘기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가뜩이나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19장 10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19장 10절에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의 제자들을 좀 꾸짖어 주십시오. 저들이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찬양하고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사역에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실 때는 주님이 비천한 말구 위에 오셨어요. 몇 사람에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온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 떠들썩하게 오늘 집중 조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죽게 숨은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환영 인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영향력을 지금 그들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니까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려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어린 나귀 등에 실려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종료주일의 핵심 질문이 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그리고 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찾아오셔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간단하도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그들 나뭇가지로 주님을 무성한 가지들을 길에 펼치면서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 같습니다. 겉옷을 길에 깔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비록 겉옷은 벗었습니다.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레드카펫에 마치 모시듯이 그들의 레드카펫에 모시듯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지만 진정한 속의 마음은 그들은 오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꼭꼭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군중들은 각자 다른 꿍꿍이 속 때문에 호산나를 외쳐대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으로 메시아를 바라고 구원자를 바라고 겉옷을 벗어도 아직 마음속은 그들은 꼭꼭 닫혀있는 첩첩산중처럼 메시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께 속마음을 꺼내드리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일으킨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 척결 작업을 하신 것이죠. 성전 청소를 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과 장사판을 모조리 다 뒤엎으시고 당시 종교의 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들은 모의하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의미 없는 호산나 외침을 들으시면서 이미 성전 청소를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욕심, 형제, 자매, 성도님을 향한 미움, 내 이웃을 향한 시기와 경제, 걱정과 불안, 어떤 보면은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요,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입술로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외침이죠. 겉옷만 벗고 주님이 이제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겉옷과 함께 무엇을 귀리에 또 펼쳤나요? 그들이 종려나무 잎사귀 가지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이 땅의 구약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 종려나무를 깔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자일 분문과 연달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두 말씀이 연결해서 오늘 나오는가? 주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다음날 그 나무 앞을 지날 때 그 무화과 나무는 바싹 말라버렸어요. 사람들은 주님께 나뭇가지 잎사귀를 깔아드렸지요. 하지만 주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그 나뭇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정결한 척, 열매 없는 척, 그러나 열매 맺는 척, 열매는 맺히지 않는데 내가 열매가 맺힌 것 같은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피해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교회에 오거나 세상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다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십니다. 내 하나쯤이야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한 마음이 결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 심리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며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러고 나뭇가지를 까는 행동, 행위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회개와 그리고 마음의 성전, 마음이 성전 삼아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을 청소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군중 심리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나 하나쯤이야 그냥 안일하게 있어도 되겠지. 이렇게 성도들이 나 하나 빠진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잘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게으르고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뭐 그거 안 하면 어떻겠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데, 바쁜데, 지쳤는데 좀 쉬었다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때 가서 하지 라고 핑계대고 나 하나쯤이야 라고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비집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요, 내가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을 정말 사랑하고 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내 주의를 변화시키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담장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 하나쯤이면 결코 나 하나에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나 우리 가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주 조그만 누룩, 나 하나쯤이야가 순식간에 전체의 그 빵덩어리에 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변질돼서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매년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이 질문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뜻도 모르는 입술만의 호산나 찬양을 주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올해도 또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숨겨두고 벗어들인 겉옷을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가지를 계속적으로 원하시는 주님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길 위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리고 마음과 열매를 오늘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며 때때로 자신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어린 새끼 나귀가 되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모든 것을 드립시다. 그리고 세상 등지고 오늘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만 길들여진 주님께만 모든 것들을 주인의식을 내어드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목의 끈을 단단히 매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고 싶을 때에 주님이 원하는 때에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시 한번 성전의 마음의 성전을 클리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전 삼아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주인의식을 내어드리면서 나가는 귀한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 어떤 행위로 아버지 그냥 진정성이 없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아닌 회개가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주님 좀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는 이 기도가 이 외침이
나의 삶에 다른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께만 온전히 외쳐지는 그런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생명 있는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님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이 아무리 흉흉하고 이 땅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 같아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사용되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그 나귀처럼 우리도 수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먼저 나나 중요한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헌신된 오늘 종려주일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1년도에는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가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새 생명 주시고 당신의 이 땅에서 찢기시고 장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종료주일에 주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외침 가운데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드려지는 회개와 다시 주님 앞에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참된 고백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을 자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깨우다를 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뿐이라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나 하나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위한 내가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주님 귀한 것 예물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진정과 신령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치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일로 맞이하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